이 시간에는 2023년 고난 주간과 그리고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뜻인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열광하는 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것을 본 사람마다 갖는 기대가 약간씩 달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이유가 서로 조금씩 달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는 애국자적인 꿈을 가지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별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휘말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한 이유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혜롭게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임을 받고 생명의 법 아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는 이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보다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세상적 성공을 꿈꾸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정서나 도덕성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도 닦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리를 말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는 가는 길이 다를 뿐 도착점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공통점만 찾으려고 하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부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활 중에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사용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나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후에 세부적인 어떤 논리를 전개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일을 하게 될 때는 미리 견적도 받고 또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31절에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력 비교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예를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수백만의 백성들의 삶이 좌우될 수 있는데 생각 없이 덤벙대고 이런 것에 덤벼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 말고 또 감상적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잘못된 또 핀트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중도에 다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최고 최악의 고통을 주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수사법, 일종의 그 수사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은 말썽만 부리는 자식을 자기 평생의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고만 치고 다니는 남편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고질적인 병을 십자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바울이 말했던 가시라고는 할 수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속량, 대속, 구원, 이 모두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로마서 등의 설교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불하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대속 그러면 대신 지불하다. 속죄라고 하면 죄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면 이것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조난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불할 속자에 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다, 좋다, 훌륭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양민이라고 할 때에 이 글자를 씁니다. 양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선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이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서는 남의 집 종이 아닌 자유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소유인 노예를 누군가 그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든 후에 주인의 자격으로 그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자기 앞으로 나오고 있는 그 분이 인류의 죄를 구속 혹은 대속 혹은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그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최종적 선지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량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따르는 자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의 그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속량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다 이루시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채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남았다, 남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궁핍, 필요,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나타내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낱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주님께서 내 몫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누가 큰 사고로 거의 죽음에 이르러 이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활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재활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의사가 훌륭한 방식으로 나를 살려놨습니다만은 내 몫으로 남겨놓아진 것입니다. 물론 이 재활도 의학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나 혼자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져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속사역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재활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첫 번째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사전에서 찾으면 순교자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전은 증인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으면은 그 옆에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에 대한 해설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와 증인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순교자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이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선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휴전선 넘어서 북한 땅에 그런 일들이
거짓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섣불리 전도했다가는 언제 어디서 죽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 이슬람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말씀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시를 좀 당한다거나 모욕을 당하는 증언이 있어도 노골적으로 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십자가를 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과 같은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지역에서도 사탄은 역사합니다마는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에서도 사탄의 역사는 극심합니다. 사탄은 결코 쉬거나 그 공격을 느슨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두터운 옹벽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적당히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았습니다. 대충 즐길 것을 즐기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했습니다. 죄로 굳어진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고도의 논리를 사용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호소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필요 이상의 정성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난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대충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과부가 자기의 전 소유 2렙돈을 드리는 것을 비교하여 과부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헌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넣지 않고는 악한 것들에 대항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드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그저 적선 정도의 개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과부처럼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죽음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는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받은 구원이 또다시 반복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등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또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수사학적 표현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났습니다마는 우리 몸에는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흠뻑 젖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붉은색 페인트 통 속에 들어있다가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묻혀서 나온 겁니다. 밖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쪽에 물들어 있습니다.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생활 양식이나 사고방식은 여전히 죄 아래 있던 때와 별로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나 그 속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된 이 습관이 나의 아예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눈을 빼는 것이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적당히 하면 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철저히 하려고 하면 철저한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은 또 얼마나 쉽습니까? 연구를 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손과 발을 잘라내는 고통이 동반되지 않으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용서를 했다고 합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생각 속에서는 비교적 쉽습니다. 1조 원을 탕감받은 내가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내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법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뒷정리가 과연 쉽습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듯이 이미 비워진 그릇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찌꺼기, 즉 감정의 찌꺼기를 말끔하게 씻어내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면 씻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밝은 곳에서 보니 그릇에 늘러붙은 것들이, 그리고 또 얼룩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지 세제만 사용해가지고는 씻어지지도 않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슬초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마치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가 늘러붙어 씻어지지 않을 때에 우슬초에 재를 묻혀서 닦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이후에 이것이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뿌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것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절에
자신을 결박하고 스스로 등에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철수세미 같은 우슬초 같은 것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사도들은 십자가를 언급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 그 뒤에 따르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아는 만큼 십자가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누군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내셨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는 보기보다는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후의 영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죠.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것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하다 보니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좀 그려진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으며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는 그런 독창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기다 섞다 보니 좀 지나친 면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역을 맡은 배우였다면 저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적 차원에서 이해는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 후에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그 고난은 아주 비참하거나 막 걸붉은 색의 고통이 아니라 매우 밝은 색의 고난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기꺼이 의를 위한 고난을 참아낸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장차라고 하는 말, 장래라고 하는 말은 넉넉 잡아서 몇 년 후를 말하거나 아니면은 노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삶을 마친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십자가의 고난은 부활과 무관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빼놓고 십자가를 말하게 되면 그것은 그저 자기 학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장차 영광이라고 하는 것, 장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 또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매장산 단풍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그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가보게 된다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을 거기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그곳을 유리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아니하는 유리바다, 또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좀 다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얼마든지 비유되고 얼마든지 유추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 헤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일부러 자신을 학대하듯 괴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이번 고난주간도 별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마치 알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